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이 또 저에게 감동을 주셔서 오늘 대예배 때에 이 말씀으로 전하고자 합니다. 말씀을 잘 들으시고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기를 주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만드셨습니다. 모든 만물을 만드셨을 때에 바로 이와 같이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만드셨는데, 보이는 세계는 우리가 살고 있는 육적 세계를 말한다면, 그렇다면 보이지 않는 세계는 우리 4차원적으로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도 눈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전파도 눈으로 보이지 아니하나, 그러나 그것이 실제 존재하고 있음을 누구도 부인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는 사람이 육체의 삶만 있는 게 아니라 죽은 후에 영원한 내세가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말씀하기를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반드시 내세가 우리에게 있음에 대하여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을 갖게 되면 이와 같이 사람의 자기 근원이 어떠한지에 대하여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되면 사람이 어떠한 존재인지, 창세기 2장 7절 이하에 흙에서부터 나온, 그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넣으심으로 인하여 사람이 사는 영이 되었다. 육체만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의 보이지 않는 영혼이 그 육체를 움직이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며, 육체는 흙으로 돌아갈지라도 그 영혼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야 할 영혼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8장 14절에 말씀하기를 예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거니와 세상 사람들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돌아가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추측하고 상상할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성경의 창세기 1장만 보더라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인간의 모든 시작은 하나님으로 했고,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은 모든 만물이 마지막을 다 하나님에 의하여 그 마지막 그것이 끝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뿐인 사람의 인생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원점으로 돌아가는 원이 아니라 일직선과 같아서 그 사람의 생애는 그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지 다시 환생을 하거나 다시 태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있는 이 모습에서 얼마만큼 최선을 다하여 사는가, 과거는 추억하고 회개하고 고치며 미래는 소망하고 미래를 준비하되 현재는 최선을 다하여 사는 것이 믿는 사람들의 자세요 모습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예수를 믿으면서 정말 한 사람의 생애가 시작에서부터 마무리까지의 딱 한 사람의 삶이 직선과 같이 끝날진데, 우리가 깨달은 것은요, 또 제가 목회하면서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사람은 어느 순간에든지 잘되고 승승장구하고 형통하다고 해서 교만할 이유도 없고,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좌절할 이유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좌절한 가운데서 다시 일어나야 할 것이며, 승승장구하고 형통할지라도 교만하여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사람을 무시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말씀 가운데에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은 그 중에 많은 말씀 중에서 본다, 듣는다, 말한다라고 하는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희가 사방 동서남북을 둘러보라, 18장에도 말씀하고 있고, 그 후에도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증거하신 말씀은 보라, 사방을 둘러보라, 하늘의 무별을 바라보라, 보라고 하는 말씀을 많이 했어요. 창세기 28장에 보면은 야곱이란 사람이 노숙할 때에도 그 가운데에 꿈을 꾸었는데, 내가 보니
하늘의 사닥다리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보니 그 위에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보니 계속 보았다고 했죠. 그 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가라사대 하고 말합니다. 이와 같이 성경에는 본다라는 말씀, 두 번째로 듣는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더라도 7장 4절 이하에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인치실 텐데 그 인친 자들, 인맞은 자들의 수를 들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 라고 되어 있죠. 14만 4천이니요, 르우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계속 1만 2천이요, 1만 2천이요, 14만 4천에 대하여 들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여호와의 말씀의 입의 말이니라.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예수께서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부터 나오는 진리의 말씀, 여호와 입의 말이니라. 구약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 입의 말이라고 그렇게 증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 백성에게 말씀하셨고 그 백성은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말하여 기도하였고 하나님은 그 목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대화라고 하는 것이나 신앙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들어야 할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간구할 때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에 대한 신앙적 관계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중요하고 또 귀중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과연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에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에게 정말 잡아줄 수 있고 우리에게 그 모든 멘토의 역할을 해주는 참된 믿음의 멘토, 믿음의 친구가 있는가? 우리가 어려울 적에 우리를 돌봐줄 수 있는 믿음의 친구가 있는가?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는가? 자기의 일같이 그렇게 힘을 다하여 함께 해주는 믿음의 사람, 우리가 곁길로 갈 때에 그 길이 아니고 바른 길이 여기라고 하는 것을 알려줄 수 있는 믿음의 멘토가 있는가? 내 뜻대로 살고 내가 제멋대로 살아도 아무도 나에게 말해줄 사람이 없고, 내가 아나무인격으로 살아도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이 없다면 불행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위기가 올 때에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주고,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그 문제를 끌어안고 함께 울어주며 기도해 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있다는 것은 너무나 행복한 사람인 것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위 말하기를 현대 용어로서 유령인간, 투명인간이란 이야기를 합니다. 유령인간, 투명인간이란 말은 사람이 존재하지만 보이지 아니하고 있는 듯 없는 듯, 그리고 유령인간, 존재하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허상과 같은 그러한 인간을 유령인간 또는 투명인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정에도 이와 같은 사람이 있죠. 가정에도 하나를 정말 오는지 가는지 알지도 못하고 거기에 대해서 관심조차도 없는, 있으나 존재감이 무색한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직장에도 학교에도 있습니다. 왕따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군대도 관심사병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혹은 교회 안에도 새가족들이 왔을 때에 전혀 유령인간인지 투명인간인지 관심 없이 전혀 지나쳐버리는 사람은 없습니까? 우리에게 소위 존재는 하지만은 그러나 무색한 사람을 가르쳐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있는 나병 환자가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나병 환자들은 하나님께도 버림을 받고 사람들에게도 버림을 받은 사람들이 나병 환자입니다. 저희가 처음에 러시아 갔을 때에 시베리아라고 하는 곳을 가게 됐습니다. 너무 특이했어요. 제가 러시아 갔을 때에 모스크바도 가봤고 레닌그라드라고 하는 상페트르부르크에도 가봤습니다. 그러나 거기서도 선교 요청을 했지만은 감동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필리핀도 가봤지만은 거기에는 많은 선교사님들이 있어서 저까지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못했는데, 시베리아라고 하는 곳에서 저를 초청했을 때에 거기 갔는데요. 거기서 선교 요청할 때는 정말 그들에게 차박 거절을 할 수 없었어요. 마지막에 그분들은 말하기를, 목사님 이대로 그냥 우리를 버리실 겁니까? 시베리아라고 하는 것은 전 세계에서 러시아에서만 뿐만 아니라 유배지요. 거기는 한국어로 말하면 북한적으로 아오지탕과 같처럼 유배지요. 귀양 보내는 곳이 시베리아. 여기서 러시아뿐만 아니라 온 세계 나라에서 다 여기로 버린 사람들이 모인 것 같은
버림받았다고 하는 열등감과 그런 피해의식이 있는 사람들인데 목사님도 버리실 것이냐고 하는 그 말에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선교지로 삼게 되었고 2000년도서부터 지금 현재까지 그들과 함께 선교의 길을 걸으며 함께 가는 것은 정말 그들에 대한 아주 좀 특심한 마음이 그 가운데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이와 같이 나병 환자들은 레위기 13장에 보게 되면 45절 46절 이하에 보게 되면 나병 환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들의 모습은 어떠한가? 옷을 찢으며 그리고 머리는 풀어야 하고 그리고 사람들 많은 곳에서는 갈 수가 없습니다. 그 가운데에 가게 될다 치면 그 가운데 자기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하고 이야기해 줌으로써 건강한 사람들, 정상적인 사람들이 피하여 갈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들에게도 버림받은 사람, 아니 하나님도 저주하셔서 하나님께도 버림받은 존재라고 하는 아주 굉장히 자존감도 낮고 나는 왜 태어났는가에 대하여 그렇게 자기 자신을 저주스럽게 사는 사람들이 나병 환자였습니다. 이 나병 환자는 나병 환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온 인류를 가르쳐 이야기하는 건데 이 나병 환자는 감각만 없는 몸의 나병 환자가 아니라 그의 마음까지도 정신적으로나 다 피폐해져서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도 영적으로도 깊은 병이 들어있는 사람들을 가르쳐 말합니다. 이런 저주받은 인생, 사람들도 다 유령 취급하고 투명인간 취급하는 그런 인생이 어느 날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더라. 그가 모든 사람들을 잡아주고 지켜주고 그의 친구가 되어주신다더라. 그를 만나면 고침을 받는다더라. 그를 만나는 사람들이 생명을 얻었다더라 하는 그 이야기를 무수히 듣게 됩니다. 그런데 그분이 바로 이와 같이 자기에게로 오신다고 하는 그 소리를 듣습니다.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는 그 갈릴리 한쪽 구석에서 이 나병 환자들이 그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기다리다가 만나는 이야기가 이 구절에 나타나게 된 겁니다. 12절을 보게 됩니다. 12절에 보면 한 마을에 예수께서 들어가신 것인데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났어요. 그런데 멀리 서서, 왜냐하면 사람들 틈에 갈 수가 없는 사람이니까 멀리 서서 이야기합니다. 13절에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예수 선생님,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사람들은 나를 존재 가치조차도 모릅니다. 내가 누군지 관심도 없고 내가 어떤 형편에 있고 어떻게 괴로움을 당하는지에 대하여 아무도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이와 같이 우리 같은 사람들을 돌아보시는 분이니까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에게 조금만 관심을 달라고, 조금은 작은 관심이라도 괜찮으니까 그 관심 조금만 달라고 소리를 높여서 들으실지 안 들으실지 거기에 대하여 미심쩍지만 그러나 한번 해봅니다. 막 소리를 지릅니다. 그런데 14절입니다. 14절에 예수께서 보시고, 여기서는 보시고라고 있어요. 이 보신다는 의미는 굉장히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신 것, 주께서 관심을 갖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들을 그와 같이 소외시키고 무시하고 그렇게 관심 없는 자리에 있지만 예수께서는 그들의 괴로움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바라보신 것을 말합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그와 같이처럼 투명인간 취급하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지만은 진짜 성경은 진짜 대상을 모르고 하는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도 왕따를 시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들을 투명인간같이처럼 있으나 없는 것처럼 여기겠다는 말씀도 있습니다. 어떤 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인가? 교만한 자, 마귀와 또 마귀에게 속하여 자기 영혼을 판 자,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없는 자처럼 여기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없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와 함께 접붙여 있고 그와 함께 그 속에 들어있는 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없는 듯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누구든지 나오면 결단코 하나님은 그를 외면하지 않겠다는 것이 주님의 굳은 의지였습니다. 성경의 구약에도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내게 와서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응답하겠고 크고 은밀한 것을 너에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죠.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응답하겠다. 구하면 주실 것이고 찾으면 찾을 것이고 문을 두드리면 열게 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이 들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0절에는 말씀하기를 예수께서 내게로 오는 모든 자를 결단코 내가 그들을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했어요. 한 사람이라도 결단코 그들을 내어 쫓지 아니하고 그들을 외면하지 않겠다고 하는 주님의 굳은 그 결단과 결심이 주님 안에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마귀, 교만한 자, 하나님 없다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 대해서 그들이 기회가 되어 다시 돌아오면 모를까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자들을 결단코 하나님 버리시지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말씀하기를 내게 주신 자 중에 한 사람도 내가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 멸망의 자식 그는 마귀에게 영혼을 판 자니까 그에게만 제외됐습니다 라고 성경은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대목에서도 굉장한 하나님의 진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정말 은혜 받은 그 10명의 사람들이 어떠한 태도와 어떠한 순종이 있었는가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14절입니다.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보이라고 그랬어요. 명령하셨어요.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여라. 사람에게 나갈 수도 없는 사람, 자격도 없는 사람인데 주께서 가서 너희 몸을 제사장들에게 가서 보여라 하고 명령하셨습니다. 믿음이 있었어요. 오늘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된 것을 하는 건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안 됐을 때 움직이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주여 선생님, 예수 선생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라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할 때도 나병 환자였고 주님을 만났을 때 주께서 보시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여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도 나병 환자였고 가는 중에도 나병 환자였습니다. 그들은 갈 수 없는 상황이고 그들은 잘못하면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형편이고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에 그들은 가게 됩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된 다음에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고대하고 기대하여 그 말씀에 순종하여 갈 때 그때 고침을 받았어요. 가면서 고침을 받고 깨끗함을 받습니다. 자, 14절 중반입니다.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한 사람만이 아니라 다 깨끗함을 받았어요. 예수께서는 너희가 가다가 고침을 받으리니 너희의 존재를 그들에게 확인시켜 줘라. 내 몸을 보여줘라. 건강하고 주님을 만난 자가 이와 같이 행복하고 이와 같이 치유받고 건강한 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보여줘라. 확인시켜줘라 하고 주님은 말씀하셨죠. 주님은 더 이상 자기를 만난 자가 저주를 받거나 나병에서 괴로워하거나 유령인간같이 취급받는 것을 원치 않으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그들을 가라 하며 그들에게 명령에 순종하는 그들을 고쳐주는 역사가 일어나죠. 우연이라고요? 한 명은 우연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10명이 동시에 고침받은 것이 우연입니까? 한 사람은 그래다 됐겠지, 어쩌다 한번 됐겠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10명은 우연이 될 수 없습니다. 10명 전부가 가다가 고침을 동시에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기적은 있습니다. 오늘날도 고침 받을 수 있습니다. 나병도 고침 받을 수 있고요, 영혼도 고침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땅을 고쳐달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그 땅도 하나님이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주님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들이 다 고침을 받았는데
제사장에게 몸을 보였겠죠. 봐라, 내 몸이 깨끗함을 받았다. 봐라, 내가 이와 같이 건강한 몸이 되었다. 이제는 나를 무시하지 마라 하고 얘기했겠죠. 그런데 그들의 고침받은 은혜 입은 자들의 반응에 9명은 세상으로 돌아가고, 첫 번째 우리가 추측할지인데 첫 번째는 가족에게 갔을 것 같아요. 가족에게 가서 내 몸을 보면서 보라, 나 이같이 깨끗함을 받았다 하고, 그 가운데 때로는 예수님이 참 고마운 분이다. 어쩌면 내가 그 전에 돌아다니다가 얻어먹은 것 중에 먹은 산삼이 잘 됐는지도 모르겠다. 뭐 등등 우연으로 치부해버리고 끝날 사람도 있겠죠. 9명은 즉시 그렇게 사라졌어요. 근데 한 사람, 그 한 사람은 주님 앞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그 앞에 엎드려 감사하더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오늘 예배의 의미를 말할진데, 예배의 의미는 노래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당이라고 하는 것에 와서 그냥 앉아서 예배한다, 여기 참여한 자체를 예배라고 하는 게 아니라, 진정한 의미는 만 가지 은혜를 입은 자가 그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말합니다. 9번 은혜를 입었어도, 하나님의 그 큰 만 가지 은혜를 입었어도 세상으로 돌아가나 한 사람만큼은 그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의 의미를 말합니다. 예배의 의미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그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여 하나님 앞으로 주일이면 그 앞에 나와 예배하는 건데, 여기서 주님이 뭐라고 하시죠? 19절에 그럽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기서 말씀드린다면요,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았어도 치유가 구원이 아니라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사람 말합니다. 나는 은혜 받았어, 나 구원, 나는 아주 치유 받았어, 내가 안수받고 병이 났어, 내가 예배하는 가운데에 그래도 났어, 나 은혜 체험했어 라고 하는 그러한 체험을 많이 이야기했어도 그게 구원은 아니에요. 치유와 기적에 대한 역사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통로로 보는 겁니다. 그 앞에 돌아와야 구원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온 믿음의 고백이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받은 만 가지 은혜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 있는가? 주여, 이 나병 환자가 무슨 돈이 있겠어요? 뭐가 자기야? 아니 지금 빌어먹는 그런 상황인데 주 앞에 와가지고 어떤 것을 드렸겠어요? 아무것도 자기가 할 수 있는 거라고는 그냥 엎드려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이 말 한마디 외에는 없을 텐데, 주께서는 왜 거기에 대하여 기뻐하시고 그에 대하여 구원을 선포하셨을까? 진정한 구원은요, 예배자에게 있는 겁니다. 진정한 구원이라는 건 은혜 체험만 받았다고 해서 그러면서 내 멋대로 살고 세상으로 돌아가는 9명의 사람들은 진정한 예배자가 아닙니다. 진정한 예배자는 일주일 동안에 하나님의 만 가지 은혜 받은 것에 대하여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일을 지켜 주일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 예배의 진정한 의미를 거기에 두고 있는 것이고, 우리에게 받은 바 하나님의 은혜 체험에 대한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통로요 구원의 통로임을 말합니다. 17절을 보시게 되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셨어요.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대목은요, 주께서 그 한 사람에 대하여 주님이 기뻐하시며 선포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투명인간이라고 볼 때, 사람들이 다 외면할 때 내가 너에게 관심을 가졌고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내가 병났지? 그런데 너는 돌아와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아는구나.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넌 깨달았구나. 근데 9명은 내가 투명인간이니? 내가 투명인간이니? 9명은 어디 갔느냐? 너만 내 존재를 확인하고 너만 내 존재에 대하여 인정하는 믿음을 보이느냐? 똑같은 은혜를 받았어도 내가 없는 자가처럼 그들에게는 그들의 마음속에 없는 자이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이 있다고 말하면 하나님이 없어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은 투명인간처럼, 유령인간처럼 하나님은 상상 속의 분으로 여깁니다.
예배하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은 하나님 있네 없네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은 그 10년 가운데 하나님 인정한 자들이 나와 하는 것이 참된 예배일진데, 오늘날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을 없는 자처럼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 속에, 우리 가정에, 적어도 우리의 삶 속에서만큼은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그러한 믿음의 참된 예배자. 그러니까 지금요, 우리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 한 사람이 누구냐? 지금 이 사람이에요. 9명의 사람들은 똑같은 은혜를 입었지만은 그들 또한 예수님을 그렇게 소외시키고 예수님에 대하여 있는 듯 없는 듯 기억 속에서 사라져버렸지만, 한 사람은 주님을 기억하고 그 은혜를 생각하여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 성공자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사람들이 내가 있으나 없으나 있는 듯 없는 듯 생각할 때에 너희는 나를 생각하는구나. 너는 거기에 대하여 기뻐하시듯 오늘 예배자는 하나님이 있는 듯 없는 듯 하는 존재가 아니라 살아계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며 우리의 구주가 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인 줄 믿습니다. 우리 여러분 평생에